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읽고 나시니까 참담하세요? 은혜로우세요? 충만하세요? 오늘 확실히 은혜로워요. 무언가 떨쳐내고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복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복받는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늦어진 서원의 실행. 그러다 보니 늦어진 축복의 완성. 하나님, 이 물질 주시면 내가 이걸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헌신 기간이 왔어요. 물질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서원에 늦어지는 거예요? 안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늦어진 게 아닌데 지금까지 과거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잘못된 관행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달력이 됐는데 헌신이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됐는데 그때까지 안 냈다고 늦었다고 막 억압하고 저주받을 것처럼 윽박지르고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데 우리가 너무 내몰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늦어진 서원의 실행이라는 것은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된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됐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민기적 해가지고 안 할 때 그것을 늦어진 서원의 실행,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려고 예배하셨던 복이 온전히 제때 오지 못하고 늦게, 그리고 그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좀 흩어지고 새고 이러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박하시거나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쪼잔하게 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분은 주실 걸 충분히 얼마든지 후하게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릇을 얼마든지 준비하면 되는데 그릇 하나만 달랑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늦어진 서원의 실행,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풍성하게 준비하셨음에도 늦어진 축복의 완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훨씬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안타깝게 지연되고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1시 예배 때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함께 나누셨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은 여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여자 야베스의 이야기가 여기 귀하게 담겨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사랑장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히 이름 붙이자면 요 창세기 35장을 저는 권사장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김사장, 이사장, 박사장, 권사장이 아니고 권사님들을 위한 그런 성경장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소중하고 독특한 그런 장입니다. 유별나게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읽은 데와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개요를 먼저 보실까요? 첫째,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하셨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주 깨끗이 성결하게 하며 순종했다. 막 금귀고리, 금신상, 우상 이거 다 버렸다 이런 얘기 아까 읽은 기억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고 단을 쌓으라 명하셨고 야곱과 그 가족이 확 순종해서 베델로 가기 출발했다. 2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전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조금씩 하셨던 모든 복들을 다시 한번 이거 주고 이렇게 주겠다 하고 여러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하셨다. 3번, 야곱 가족의 또 이동 중에 야곱이 유일하게 찐으로 살아겠다는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안타깝게도 난산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인근에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했다. 4번,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 족보와 함께 제일 먼저 태어났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서모,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몸종인 이 빌하와 선을 넘는 이게 참 성경엔 참 이런 얘기 있는 게 참 우리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건 서모와 통간에서 사고 친 사건이 딱 나오더라 이거요. 5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쌍둥이 형제 의가 상했다가 다시 잘 화목하게 된 에서와 야곱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복 받는 얘기 우리가 읽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4가지예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게 먼저 이름. 네 이름이 창대케 특별하게 아주 신앙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은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절대 유턴해가지고 빠꼬라이 하지 말고 헬레 뺐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육체의 이름, 인간적 이름을 이제 완전히 졸업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살라. 그 이름답게 살라. 그 이름답지 않은 건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름 바꾸셨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과거의 것이 슬금슬금 나와서 실수할 때들이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또 주시잖아요. 땅. 가나안 땅 주신다는데 한 번에 딱 순종해서 베델로 처음에 외삼촌 집에서부터 온 다음에 형하고 화해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불행이나 사건 사고 안 겪고 훨씬 수월하게 땅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민기적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다가 결국 늦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우왕좌하고 우여곡절 겪다가 겨우 힘들게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화끈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오자마자 그 약속했던 내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뵙겠습니다. 도망갈 때 벼랑 끝에서 했던 그 기도, 그 만남을 기억하고 그거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면 훨씬 쉽고 평안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건마다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낳는데 대가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이 믿음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가지 남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아니 지금 아까도 얼핏 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서모하고 아버지의 아내 4명 중에 하나하고 이게 선을 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려도 이건 안 되죠.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그게 대가족이고 부인 넷을 야곱이 제대로 잘 이게 신앙 안 했어라도 이렇게 했으면 안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있어요. 대가족에서 화목하고 서로 우애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사회성 있게 잘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더 그 안에 자중질환 있고 서로 갈등 있고 동족 상잔까지 나중에 이 후손들끼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에게서 왕이 나오겠다, 너에게서 많은 나라들이 나오겠다, 이런 축복 네 번째도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이신 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부족이 되니까 또 서로 싸워요. 서로 6.25 같이 그런 집합끼리 전쟁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일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 받은 자답게 잘 믿음을 보이고 잘 관리해서 복이 복되게 해야지, 복이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저주처럼 작동하는 건 정말 몹쓸 일이다. 이 야곱의 일생과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읽은 이 35장 앞에는 세겜에서 딸 디나가 몹쓸 일 당했다가 그 오빠들이 복수한답시고 할례로 거짓말해가지고 한 그 지역 남자들을 다 학살한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겜의 비극 직후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딱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베델로 옮기라고 하신 것은 야곱을 보호하고 도피시켜 주시기 위함일까? 아니면 너 잘못한 거다고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함이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당연히 둘 다. 우린 1, 2번이 아니고 항상 3번입니다. 3번, 둘 다. 너 잘못했어. 여기서 한 짓 잘못했어. 여기 또 회개라는 게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거기서부터 물러나고 거기서부터 딱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잘못했어. 돌아와 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얘 여기 있다가는 몰살당하겠다. 왜? 그 동네 사람은 다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 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나름대로 동맹도 있고 연합도 됐는데 가만두겠어.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방에서 온 족속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도피시키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서너 가지를 항상 동시에 하시는, 도피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또 넌 거기서 엄청 잘못했으니까 뉘우쳐, 더 이상 거기 주저앉아서 문기적 나와. 그리고 예비하신,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실 그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꺼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읽은 데 보면 이들이 나가는데 주변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구절이 왜 있겠어요? 여차하면 주변 족속들이 이들을 가만 안 놔둘 거거든요. 자기네들과 몇백 년 살을 맞대고 살던 옆에 부족들을 다 죽이고 이방 나그네 같았던 어디 히브리족인지 어쩐지 이런 애들이 야반 도주한다, 이걸 가만 두겠습니까? 다 연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도 되게 무서운 거. 일단 사고는 쳤는데 세겜 지역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 주변에서 수런수런하고 막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빨리 베델로 도망가라니까 겸사겸사 서원도 지켜야 되지만 여기 빨리 튀지 않으면 우리 다 몰살당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우상 버리고 금기거리 버리고 옷 깨끗이 입고 목욕제기하고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알아서 왜? 불의한 피를 흘렸고 약탈되었다 하잖아요. 그 동네에서 지들이 찔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너 큰일 났어, 너 죽게 생겼어, 너 잘못했어,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나한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딱 듣고 찔리는 게 다 생각나는. 우리도 가끔 뭐 일을 믿음 안에서 뭐 하려는데 생각한 결과가 안 나오고 정반대로 어려움이 딱 닥쳤다. 그러면 꼭 저주는 아니래도 어디서 잘못됐을 것 같다.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괜히 지난번에 11조를 내가 액수를 좀 짜게 했던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때 늦어가지고 그러나 괜히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찔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나중에 아주 제대로 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출애굽하러 이제 백성들을 데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양피를 베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서 막 던지고 피난 편이라 이래가지고 살았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런 일을 확 했을까요? 다 그 전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끼리끼리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족인데 우리 아들들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몇 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처가살이 40년 하는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하면 부인의 안색을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살폈겠죠. 얘들 뭐 어딜 찔러서 무슨 피를 내 제정신이냐고 말이야. 지금 애들이 얼마나 한창 커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왈가왈부 안 했던 뭐가 있으니까 너 순종 안에서 죽인다 하고 딱 모세를 죽이려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거다 그거. 지난번에 찝찝했던 그거,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거, 우리가 믿음인 줄 알면서도 거부했던 그거 딱 떠오르니까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냥 뜨라고 했는데 그냥 뜨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돼. 무지한 피를 엄청 흘려서 우린 더러워졌어. 우리 몸과 우리 옷이 다 더러워졌고 또 그들 재물 다 약탈했는데 이방인 거 약탈해봐야 다 우상이고 금귀걸이 금신상 전부 이런 거니까 이거 다 여기다 묻고 아무리 탐나도 묻고 그리고 가야 된다. 다 이렇게 찔림 바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로 느닷없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찜찜함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심지어 요 세겜 땅은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야곱의 땅입니다. 정당한. 그것도 두고 이건 불의가 개입하고 불의의 터전이 된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줄 알고 그것까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번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 야곱이란 사람이 형한테 뭐 훔쳐갈 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금방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데 악용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 아들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할례를 가지고 이방 민족을 학살하는 데 쓴 진짜 이건 믿음의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이들을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주변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꺼내주셔요.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봐야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더 비교역보다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서 회개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중심 보시고 우리를 실수나 허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주시고 꺼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정죄하는 진리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진리고 허물과 약점과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막 닥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과거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셨다. 100%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당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데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은 뭐 어려운 말이니까 통곡에 뭐 상수리 나무 이런 건데 그건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유모가 있는데 드보라래요. 이 죽어서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그리고는 그걸 통곡, 애곡의 상수리 나무다 하고 야곱이 그걸 또 통곡하고 애곡하며 이렇게 잘 묻어드린 것 같아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드보라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딴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3번에 뭐라고 되냐면 리브가의 질문 3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려서부터 유모에 의해서 키워지고 몸종 있고 이렇게 뭐 부잣집에서 자라셨나요? 내 앞가림 내가 하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처지에서 자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수많은 형제 가운데 내 몫은 내가 챙긴다 이러고 살아오셔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 아니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오나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중요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사람 죽음 얘기가 나오는가? 이게 다 앞에 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에베네셀이란 종을 그 하란에 자기 고향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제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브가의 오빠면서 후견인인 라반이 그 아버지와 함께 보낼 때 그때 몸종 유모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25장인가 뭐 거기 나올 때는. 그랬는데 시작과 중간 그런 데는 별로 중요한 인물로 안 나왔는데 그가 죽을 때는 딱 그 이름을 밝히고 심지어 어디에 묻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애곡 통곡해서 거기 지명마저도 그렇게 불렀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나중이 좋은 거예요? 나중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유모. 그것도 리브가 뒷바라지나 하라고 보낸 그런 유모였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야곱이 이름도 성경에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하고 당당하게 베델에 이렇게 묻었다고 하고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장사를 치르고 통곡하고 애곡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지명까지 이렇게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이건 권사장이라고 한 것처럼 딱 이게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일평생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런 모습이요 마지막 영광의 장면이라고 저는 확 와닿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오히려 라헬을 위해서는 이 정도 안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이 유모니까 자기 엄마의 유모니까 자기한테 엄격히 보면 할머니 뻘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큰엄마처럼도 이렇게 기대했고 엄마하고는 그 엄마가 자기 편애하고 자기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20년간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지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대가족이고 또 우여곡절이 많으면 오히려 부모님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정을 붙이고 자기 속마음 다 하는 게 그런 유모나 친모나 찬모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부모님 못지않은 유대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도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모 드보라에서 이렇게 각별히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막 생각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능성도 얘기하고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한 게 처음에 태어나서 형하고 동생하고 막 이렇게 쌍둥이끼리 치고받고 할 때 엄마는 대놓고 누구 편 들었잖아요. 야곱 편. 근데 형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이렇게 형은 또 아빠 편. 그럼 이렇게 우리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데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중재를 누가 했을까? 누가 형제 우애 생각하고 다독거렸을까?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한 이 유모 드보라가 하지 않았을까? 각 식구들 중에는 강경하게 서로 싸우고 이간하고 뭐 이렇게 맞서는 파가 있지만 꼭 어떻게든지 화목해 하려고 자기 마음고생하면서도 이렇게 달래고 이런 가족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애 넷 중에 꼭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는데 드보라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두 쌍둥이가 싸우거나 엄마 아빠 또 애들 때문에 당신은 누구 편 당신은 누구 편 왜 당신은 쟤만 편들어 막 이럴 때 그 애들 그거 때문에 상처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어쨌건 드보라가 엄마 리브가의 유모니까 이렇게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금방 볼 줄 알았는데 20년 떨어져 있을 때 엄마는 남편 뒷바라지 때문에 거길 친정을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린 누굴 보내죠? 향단이나 방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너무너무 자기 그 사랑하는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같이 계모 마음 있으면 궁금 안 했겠지만 이 친모가 진짜 태중에서부터 편애했던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몰래 몰래 가서 어떻게 지내나 소식도 한번 듣고 이러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모에서 각별하고 애틋하고 끝까지 예를 다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을까.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왜라고 이것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간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회로 치면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티 안 나는 그런 일, 새벽에 어둑어둑한 한겨울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또 청소할 때, 뭐 식사 준비할 때, 또 무슨 행사하면 미리 와서 그 더운데 한복이라도 입고 막 이렇게 30년, 40년, 50년을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들, 명예전사님들, 결국 이런 분들이 우리가 355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하신 그것대로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유모라고 하고 지나가도 될 여인을 유모 드보라, 내게는 엄마 같은 분이요 내게는 할머니 같은 분이다. 야곱이 그걸 고백하고 이렇게 그를 진심을 다해서 베델에 장사했고 거기를 내가 이분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이분의 장례를 위해서 통곡하며 애곡하였노라 하고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히 저는 창세기 35장에 특별히 8절 이것 때문에 35장을 저는 권사장, 권사님들을 위한 장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권사님들, 명예전사님들이 헌신하신 것이 겉으로는 허우대 멀쩡해 보이는 남자 교역자들을 통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침례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통해서 삐까뻔쩍하게 뽀대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실 분은 이름 없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명예로운 권사의 직분과 함께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는 바로 그런 어르신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8절 얘기들은 다 내 이야기다 하고 마음에 잘 품고 이제는 교회 어떤 서류에 이름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일 크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게 그렇게 이름이 새겨지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죠. 질문 4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증하신 이유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4가지 축복 중에 너 이제 다시는 야곱으로 돌아오지만 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왕자, 승리자, 하나님을 붙잡은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가리킬 때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원래 바울 전에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살인하고 막 정죄하고 막 혈기 왕성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지만 변화된 다음에는 이제 바울로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성숙하고 변화된 대로 사는 사람만 있지는 않겠죠. 할례뼈딱 왔다 갔다가 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의 호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 또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같이 곧게 선 바위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는 사사건건 실패하잖아요. 혈기도 냈다가 비겁하게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토꼈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베드로란 이름을 쓸 때도 있지만 꼭 시몬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못된 놈아,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못된 놈아 하고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네 안타까움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받으마 하고 일부러 자연적인 이름, 믿음이 시원치 않았을 때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풍수처럼 이름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도 그것을 대신하는 직분명을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렇게 하듯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하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이름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하나님이 다시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주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 내가 도우마, 내가 보호해 주마, 네가 의지만 포기하지 않고 네가 중심만 제대로 바라보고 가면 연약하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정말 위기라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정말 이 드보라, 유모가, 권사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그 일대, 그 일가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추앙받고 가장 흠모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장례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시작했어도 집사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 직분으로 새로운 믿음의 이름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나중이 처음보다 더 영예로운 그런 마무리를 하는데 꼭 같이 성공하십시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5번 보시면 이제 유모가 죽었을 땐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그 연인, 최고로 사랑하는 라헬의 5번입니다. 질문 5번. 베냐민 출산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12아들 완전수를 채우는 막내 아들 같은 그 베냐민을 할 때 꼭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다른 데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그 길에 장사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십시오. 7번도 연관인데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부부, 이삭과 리브가, 야곱 부부,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야곱과 레아, 이 부부들은 전부 막벨라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족묘로 사줬던 땅, 거기에 묻혔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야곱은 누구하고 묻혀야 정상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하고 묻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라헬은 베들레헴길에 묻히고 거기는 또 언니였던 이 레아와 묻혔습니다. 이게 라헬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베들레헴길에 묻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우연일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서 거기 가서 낫게 하시려고 하면 그거 못 하셨겠습니까? 아니 그 마리아가 애 낳을 때 조금 천천히 가서 딴 데서 낳게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가서 딴 데서 낳게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예수님을 어디서 낳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빵집이란 뜻,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꼭 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가족묘에 정실부인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묻히게 안 하시고 거긴 레아가 들어가고 이 베들레헴 땅에 묻히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라헬에 우리는 사랑받은 여인이다 항상 이런 쪽만 생각하지만 입장 바꾸셔서 여러분 라헬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주인공은 틀림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첫눈에 둘이 반해가지고 우리는 100년 약속한 이건데 아빠의 음모 그래가지고 자기가 첫날 밤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될 결혼식의 날에 언니한테 가로채임을 당했잖아요. 그 언니가 죽일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그게 무슨 시기입니까? 아니죠. 정당한 자기의 영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여인인데 애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딴 데는 줄줄이 그냥 사탕 걸리는 것 마냥 이렇게 낳는데 자기만 애를 못 낳았을 때 그 아픔은 아마 2배, 3배 서름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애 낳은 사람들이 안 됐다, 애통하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면 메롱메롱 했을까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 아니 애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언니는 쑥쑥 나. 언니의 몸병 내 몸병도 쑥쑥 나. 애들끼리 쑥쑥 커. 그럼 이 집안의 재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몇 분의 1 하나 태어날 때보다 몇 분의 1로 줄어 몇 분의 1로 줄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슬 줄어들면서 애들은 커가고 장성해 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자기 혼자 있고 이랬을 때 그 서름이나 애통함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심지어 합 한 채 때문에 남편도 사고 팔았잖아요. 그 합 한 채 놔주면 오늘 밤 순서를 내가 양보해서 남편을 언니가 가져가라고.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 얘기니까 쉽게 읽지요. 입장 바꿔서 그 당사자면 얼마나 피가 끓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전 남자라 좀 덜 흥분되는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애통했을 것 같아요. 우린 소위 너무 정상적이고 무난하고 평이한 다복한 가정들을 상상하는 경향인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처 입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애환을 겪었는데 나중에 어렵게 애 하나 더 얻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딱 4명씩 2씩 4씩 이렇게 낳는데 나만 하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딴 데들은 다 아파트가 펑펑 당첨이 되는데 나는 빌라도 안 돼. 이걸 보고 믿음은 신령한 거야. 하늘의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거야. 이게 됩니까? 그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 교육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그 집에 가서 미안합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집에 당첨이 안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지난번에 너무 무리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못 옮기는 거 아닌가 괜히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에게 진하게 있었어요. 복인 줄 알지만 또 역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게 무관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 더 낳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게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핏덩어리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한 맺힌 게 어디로 가겠어요? 애 낳다가 그렇게 사모했던 둘째 낳다가 터울도 꽤 많이 지거든요. 그거 낳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진짜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고 그 집에 계속 머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행복했던 여자였겠는가? 불행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한 맺힌 여인인 것 같아요. 딴 사람도 섭섭하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나주고 건강하게 집안 살림 잘하고 또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책임지는데 왜 저 남편은 저 여인만 맨날 좋아하고 저 여인을 바라보는 눈길과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건 뭐 다 느끼신다며요. 좋아하는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느끼는 애가 아무리 10명이라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대요. 속일 수가 없다네요. 저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드시고 정말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그게 다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지막 아들을 못 보고 죽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핏덩어리만 끼치고 갔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주인공이고 예쁘고 사랑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인간적으로 애통함이 넘쳤겠다. 이렇기 때문에 라헬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일부러 베들레헴에 묻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자기 왕위가 불안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어디서 태어났대? 언제 태어났대? 했다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가 죽은 것 때문에 아주 애곡하고 호곡하는 게 온 나라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개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라헬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부인, 이스라엘 모든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셈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온 이스라엘이 이의 부인인 그 라헬의 자식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어머니 이름은 한국 같으면 누구죠? 신씨? 신사임당. 우리나라의 어머니 하면 신사임당 딱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면 대표로 라헬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남편, 이스라엘이라는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 곧 라헬의 후손.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학살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애통해하며 운다는 뜻으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라마 그리고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요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전해준 두 군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그 라헬이 이스라엘의 대표 어머니로서 자식이 죽는 거, 자식이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모여있던 것이 거긴데 그런 애통함이 아주 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걸 미래까지 내다보진 못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결국 이 일을 이룬 걸 보니 베들레헴에 오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세상 악한 권세자의 미움 때문에 아기들이 다 학살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어미가 너무너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사건이 예표가 되도록 요 라헬과 베냐민의 이별을 딱 여기서 더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끝내고 베들레헴 길에 이 라헬이 묻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픔이
애통함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주인공 같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연구하면서 누가 제일 예뻤을까? 이스라엘의 5대 미녀 하는 중에 라헬이 들어갑니다. 사진도 안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받고 좋은 성품들이 많지만 이렇게 애통하고 비통하고 슬픈 그런 일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참 한번 뵙고 싶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번을 보십시오. 르벤과 빌하의 통간 사건. 근데 거기에 또 야곱이 침묵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12아들의 족보가 또 그 뒤에서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 쓰는가? 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대가족에서 르벤이 장남이지만 얼마나 아버지가 섭섭했겠어요. 자기 엄마가 첫 번째 언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남인데 대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그냥 얼굴과 눈과 표정이 자기 엄마 말고 작은 엄마한테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장남인데 거들떠도 안 보고 그 당시 막내인 그 요셉만 자꾸 쳐다보고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다 아주 유복한 데서 그냥 대우받으면서 자라셨나 봐.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외아들이라서, 장남 장성 외아들이라서 그렇게 자랐는데, 형제 많은 집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들 많습니다. 특히 가난할 때니까. 그러니 얘가 마음이 꼬이고 열이 나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네 여인을 골고루 공평하게 신앙으로 잘 이렇게 가장으로서 끌고 가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성적인 거나 도덕적인 게 아무래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아버지 것을 뺏거나 파괴하거나 정령하는 것으로 꼭 아들놈들이 복수하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짓밟고 아버지를 모든 걸 없애려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효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아버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식으로 치면 효도의 최고 영광스러운 완성까지 이루신 분인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도는 제껴 놓고라도. 그러나 인간 사회는 자기 섭섭한 부모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렇게 심리학으로 치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점령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당하면 자기가 뒤탈리스 같으면 다른 것들을 훔치거나 허물거나 정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모와 선을 넘는 몹쓸 죄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대가족이니까 모를 줄 알고 또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야곱은 험악한 일, 신앙의 중요한 일,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될 일만 있으면 뭘 한다? 침묵한다. 자기 딸 디나가 정말 처참한 일을 겪고 왔을 때도 침묵하고 자기 생각만 해요. 야, 무서워. 나 그러다 저 사람들한테 혼나면 어떻게. 그때나 겨우 한마디 하네. 두려움. 그런데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 또 이삭 갖다 바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한 게 믿음의 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책임지는 믿음 있는 가장으로서는 뭔가 딱딱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왜 믿음인지, 이건 왜 믿음이 아닌지 리더들은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장이 리더라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때 안 돼, 잘못했어, 회개해, 무슨 수를 써서라는 이런 얘기인데 침묵해요. 곤란할 때마다 침묵해요. 하갈 내쫓고 이스마엘 내쫓고 그런 거 할 때도 침묵해. 곤란하면 다 누구한테 떠맡겨요? 꼭 마누라한테 떠맡겨. 돈 부족하면 꼭 마누라 닥달해서 어떻게 하게 해요? 처가가지고 꼬오든지 받아오든지 빌려오든지 보증 쓰게 하든지. 이게 진짜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들입니다. 가장답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믿음이니까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은혜 아니면 진짜 비겁한 남편이다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분 안에 아니면 우린 살 길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혼란할 때보다 침묵하는 이게 비겁한 리더들이고 독재자들이래요. 지금 러시아 푸틴 본토가 침략당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나타나. 숨어. 곤란할 때는 절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아랫놈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아랫놈을 죽여. 생색나는 일이 있으면 뿅 나타나가지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시진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3주째 안 나타나. 독재자들의 속성이에요. 잘하면 지 탓, 못하면 남 탓. 리더는 잘하면 부하 탓, 못하면 내 책임. 이게 예수께서 보여준 진정한 신앙적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리더도 곤란한 거 할 때는 다 외국도 가고 피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부목사가 잘못해서 했다고 덮어씌우고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다 이게 교회가 컸다고 온갖 목숨을 다하듯 그렇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갈 정당한 것까지 다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우리 온 교인들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헌신 예배 때까지 꾸중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랬던 과거는 딱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 곤란할 때는 안 나타나고 침묵했다가 생색낼 때는 자기 이건 세상으로도 이미 리더가 아닐 뿐만 아니라요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룩한 믿음의 리더하고도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통관 사건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야, 이 족보 다시 재정리해야 되겠다. 그냥 피부치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혈통으로만 족보 세우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진짜 누가 믿음이고 누가 장남이고 누가 후사고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보자라는 뜻으로 이 르벤이 장남이라고 혈통의 장남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고를 치니까 거기다 이렇게 족보를 다시 한번 딱 써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장남인 르벤은 여기서 장남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넌 후사가 못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나름 리더십 있고 싸움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해서 쫙 주목해 본 장남이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유다는 또 어떻게 통관을 했죠? 며느리 다말하고 또 몹쓸 짓을 하잖아요. 탈락. 또 그 빅4 중에 하나는 레위. 우린 레위 그러면 제사장 지파 신령한 아니요. 아까 그 세겜의 대학살을 일으킨 사람이 시몬과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레위도 그것 때문에 탈락. 겁탈한 여동생에 대해서 신앙을 어기고 몹쓸 보복을 했고 비록 이 레위가는 아니고 나중에 후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인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가 첩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첩이 이방인들에게 겁탈당하고 나니까 거짓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서 이방인이 내 첩을 이렇게 지각을 해놓고서 이런 최악의 선동, 최악의 저주, 최악의 이간을 한 자가 레위예요. 저는 목사의 길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학생운동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출세하고 딴 생각하고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겠다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치나 출세에 안 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역사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는 대학을 갈 정도로 혜택받은 이 세대지만 그러지 못한 농사 짓는 사람들 공장에서 평생 진짜 몸을 갈아가며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애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고 내가 뭐 빨간 줄이고도 그래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서 살겠다 이런 의협심 정의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한대. 아니 그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들은 누가 뒤도 안 봐주고 자기 빠그라질 게 뻔해요. 그냥 그 상태로 4년제 대학 나오면 70년대 80년대는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누가 강요한 건 아닌데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에서 살겠다 나름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좌파 빨갱이 넣으시면 안 돼요? 순수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고 하나님이 뒤를 다 감당해 주시겠대.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용감하겠구나. 배는 게 없겠구나. 신께서 뒤를 다 돌봐주신대. 아니 세상에서는 아무도 뒤 안 돌봐주고 자기 인생 빠그라지는 게 뻔한데도 이상과 가치와 정의관념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신이 다 돌봐주시고 영원히 보상까지 하신다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대단히 헌신하신다, 용감하신 분이다, 존경할 만이다 흠모해서 왔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꽤 계신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는 좋은 면만 보고 내 자식을 레위 지파로 교역자로 키우는 거에 목숨 걸다시피 사모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외형만 보고 그런 선택 내지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건 한번 정신을 우리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곳곳에서 진짜 평신도 제사장들 마냥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진실했고 못지않게 헌신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개혁되고 나서 뒤늦게 안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것을 가업으로 생각하고 2대, 3대, 4대 세습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널렸잖아요. 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는 지금까지도 이미 100배 이상 수많은 사람들로 혜택받은 삶을 살았으니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훌륭한 분들, 전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 같은 분은 정말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데 그렇지 않은 큰 교회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와 신앙과 목회자관을 다 망가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가 그렇게 좋아 보였지만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성경 내내놨고 예수님을 레위 지파 대제사장 카야바가 죽이잖아요. 그게 차라리 그가 교역자가 안 됐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진실하게 건실하게 정말 주변에 좋은 은혜를 끼치며 살았을 사람이 한량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한다는 그 모습에 반해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반이 나는 내 자손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일을 물려주겠다는 것에 우리가 수십 년 서갔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돈을 물려주세요. 그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망하지만 일을 물려주면 교인들이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소신껏 세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 지경을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레위도 장남, 후사, 나중에 출애굽 때 잠깐 계수할 때는 나오지만 탈락입니다. 요셉도 통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썸씽 좀 하자 했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딱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적어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후사로 육체적인 후사로 합격한 건 요셉이 장자처럼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를 관통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제 요약으로 가시죠. 1번 이제 세겜의 복수를 피해서 그렇죠? 세겜과 그 주변 부족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복수를 피해서 왜 베델로 가야 하느냐? 에서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니까 그와 똑같이 세겜 주변 종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살겠다고 가는 곳이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번 하나님 말씀 안 하죠. 구체적으로 명령 안 하셔도 지들이 알아요. 찔려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고 베델에 가서
제사 곧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땅과 이름과 또 자손과 왕족 같은 그런 복을 확증받았다. 그리고 여기 세 주인공이 죽었으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처음엔 이름이 없었으나 정말 그의 애환과 그의 마음을 잘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던 이 드보라,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 가까스의 곳에서 장례를 치렀다. 사실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여기 보면요, 에델이라는 곳을 못 떠나요.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마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자기 막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란이 죽은 것 때문에 하란에 잠깐 이름이 비슷한 동네를 지나가다 또 죽은 아들 생각나서 막 하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머물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아마 이 야곱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으니까 무덤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 좀 있다가 결국은 베델로 계속 이렇게 지체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딸이 험한 일을 겪었던 세겜을 안 거쳤다면 빨리 이렇게 해서 그냥 묻고, 그리고 베델로 하루라도 좀 빨리 가서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어땠을까? 우선순위가 그거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저장 야곱이 세겜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바로 베델로 가서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서원을 지켰더라면 그 고통스러운 저주와 비극들을 혹시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복을 온전히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번, 야곱이 드라빔을 훔치고 감춘 라헬이 그랬다는 걸 알았거나 누구든지 그거 발견되면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저주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낳고 베냐민까지 나와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두 손에 안고 12아들 중에도 제일 소중한 아들로 그 여인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지냈을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확인 안 하고 경솔하게 아유 안 훔쳤다고, 아무도 안 훔쳤다고, 그거 훔친 사람 발견되면 아주 뭐 죽어 마땅하다고 저주의 말을 경솔하게 팍 쏟아버리는 바람에 그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죽이고 또 아들을, 막내 아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애통하고 비참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여기서 뭐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저주의 말, 불신앙의 말, 이거 조금만 헐 깨물고 우리가 멈출 수 있으면 인생의 반은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물어서 되질 않습니다. 뭐냐? 방언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하나만 만들어주신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면 그 시간 적어도 저주나 험담이나 이간은 안 하잖아요. 방언을 또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충만해지고 그래야지 여기서 극단적이고 험악하고 몹쓸 불신앙의 언어는 잘 안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제일 아쉽게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방언 얘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조회할 때도 교육자들 모여서도 방언 기도 꼭 합니다. 왜? 우리가 입에 밴 말로 말하고 입에 밴 말로 교인들 만나지 않고 진짜 성령의 감동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좀 많이 하셔서 이 혀가 지멋대로 엉뚱한 짓 안 하게 재갈 물린다는 게 그냥 깨물어도 안 됩니다. 방언을 좀 많이 하심으로 선과 생명의 혀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야곱이 내 부인과 자녀들을 차별과 편애 없이 믿음의 가장답게 대했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12아들 풍성하게 서로 형 내가 할게, 아 동생아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막 이래가면서 하나뿐인 여동생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보호하며 너 놀러 나간다 그럴 때 아 오빠가 지켜줄게 이렇게 막
쫓아가서 그걸 안 겪지 않았을까? 비록 내 부인이지만 형님 하면서 나름 또 잘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야곱이 리더답게, 가장답게, 비겁하게 침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딱 선을 그어주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이 일부 다처가 죄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용납된다 할지라도 잘 좀 리드했으면 이 정도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담판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런 면회하고 담판하는 이런 체험이, 다시 또 분노한 세겜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면회하고, 1대1로 면회하고 특별 면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진짜 담판하는 이런 베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은혜로울 때 이런 일을 한 곳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실 또는 기도원 또는 금요철야, 뭐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베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난 거기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주님께 다 토설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좋은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의외로 고향에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정직해지고 회개가 되고 이런다는 분이 계셔요. 또 자기 문제만 생기면 애통하고 가서 매달렸던 무슨 갈멜산 기도원이든지 청계산 기도원이든지 이런 자기의 각자 고유한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꼭 이렇게 교회당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동네에 산자락 시작하는 거 야트막한데 거기가 자기의 베델이신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불신자들은 옥상에 올라서 담배 피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지만 옥상에 저 안 보이는 쪽에 가서 거기서 방언기도 1분 하고 큰 위기를 넘는 그런 분은 그게 베델입니다. 거기가 그분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절체절명의 베델이 되는 것이죠. 또 운전할 그 복도 끝에 이렇게 창고 쪽으로 돌아가는 데쯤 와서 딴짓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짤막한 10초의 기도가 어디 기도원 가서 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은 거기가 최고의 베델이에요. 어디 예배당 가고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부흥회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근 때 또는 신호에 막혀 있을 때 또는 속상한 일이 있어 차 몰고 무슨 안양천이나 고수부지 나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맡아주세요. 거기가 최고의 베델입니다. 가톨릭은 그것과 정반대로 고해성사 장소를 딱 교회로 정하고 거기에 딱 와야 되고 거기서 꼭 신부라는 인간 중보를 거쳐야만 고해가 되고 성사가 되고 용서가 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핸들 앞이 됐건 골목이 됐건 옥상이 됐건 동네 어귀가 됐건 심지어 편의점 그 초라한 의자 앉아서라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성령께 의지하여 주여 예수 주님이 아시오매 한마디 하시는 것이 최고의 고해 성사, 최고의 베델, 최고의 하나님의 면접 장소, 최고의 하나님의 담판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베델, 거룩한 담판에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